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7월 우리 묵상 본문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는 야고보서를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1절을 보면 이 책의 저자와 또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야고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3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사도입니다. 사도들 중에 동명이인이 있죠.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누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일까요?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서신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누구인가? 1절을 다시 보면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고난을 피해서. 야고보 사도는 그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을 흩어진 12지파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사도는 고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성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면 마치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복음의 씨앗으로 뿌려 놓은 것이죠. 이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흩어진 곳에서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신앙과 삶에 있어서 꼭 붙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 믿음의 지혜들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주제가 시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시련.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 시련은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합니다. 시련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련에 대한 바른 시각, 그 시련을 대하는 바른 태도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가장 먼저 이 시련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만날 때 당황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삶의 시련은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고난, 이 시련, 인생에서 그것을 만나는 일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 말씀하셨는데, 여기 시험에 빠질 때에 라고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영어로 보면 if로 시작되지 않아요. whenever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지도 모른다는 단순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확실히 만난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인생에서 고난을 확실하게 만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삶에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 어느 곳에서 살든 삶에는 시련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어디서 살든 어떤 시대를 살든 시련은 만난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주고 싶었던 교훈은 시련은 보편적이다. 예외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상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이라는 과정을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라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할 정규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비와 같습니다. 누구나 다 맞게 되어 있어요. 비가 오는데 맞지 않는 사람 없죠. 그것이 고난에 관한 진리입니다. 피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게리 토마스 목사님은 인간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고난의 이유는, 조금 하울링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인간의 고난의 이유는 육체가 가지는 한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 몸이 부활의 때 영광스럽게 변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지상에서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쉽게 약해집니다. 쉽게 병듭니다. 사소한 감기부터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육체는 병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일반적이다. 이 육체로 사는 한 고난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또 이 몸은 세속적인 것을 더 좋아합니다. 거룩한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에 몸이 끌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려고 할 때 이 몸이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이 몸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돼요. 내 원수가 내 안에 있어요. 내 영혼은 기도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내 몸은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다음에 하라고 요구하죠. 금식을 하고 싶어도 내 몸은 먹어야겠다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이 몸이 얼마나 큰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고통의 원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선한 방향으로 움직이가는 것보다는 점점 더 악한 방향으로 움직여가고 있지 않는가.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하고 또 방향을 돌이키는 그런 기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버려두면 세상은 점점 악하게 흘러갑니다.
그 속에서 살면서 고통을 경험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사회와 역사가 만들어낸 산물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역사가 만들어낸 고통을 우리가 지금도 겪잖아요. 분단의 조국의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것은 역사와 사회가 만들어내는 산물들이에요.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난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제강점기가 끝난 지가 76년째인데 여전히 아직도 그 상처가 남아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처를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그 양극화가 가져온 많은 부조리, 그 불합리한 사회 구조,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 인간들이 모여서 구성하고 있는 사회가 역시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고통은 어느 시대나 있다, 어느 사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좀 바꿔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도 고난은 있어요. 고통이 없는 시대, 고통이 없는 상황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참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제가 40년 전에 대학을 다녔더라고요. 군사 독재 시절이라 제약도 참 많았습니다. 함부로 말 못했어요. 부조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노력하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영어 잘한다는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중해서 한 분야를 공부하면 전문가라는 소리 들을 수 있었습니다. 노력하면 그만큼의 보상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웬만큼 영어를 해서는 영어를 좀 한다,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스펙이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웬만큼 노력해서는 전문가라는 소리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기준이 높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실력으로 오늘을 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만큼 성취를 이루며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가끔 지금 태어나지 않고 그때 태어나기를 참 잘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단군 이래 최대의 스펙을 가진 시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사회의 스펙이 역사 이래로 가장 높은 스펙이라고요. 그것이 축복인 면도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경쟁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삶은 그만큼 더 힘들어졌고 어려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고난은 더 가중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이 변화하고 있는 이 사회 구조 속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인생의 보편적이다, 그 얘기를 사도 야고보가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고난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서 고난의 무풍지대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온상에서 우리가 보호받으며 살지 않아요. 똑같이 비바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비바람을 어떻게 견뎌내느냐, 바로 그것이 신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고난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야 할 특징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삶의 시련을 성숙의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은 믿음으로 인한 시련에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목적이 없는 시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성숙을 위한 것이다. 그렇다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삶에서 피할 수 없이 만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삶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련에 다르게 반응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나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야고보 사도는 삶의 시련을 맞이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만날 때 보여야 할 두 번째 반응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간주하라. 여러분, 성경은 때때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어떤 것을 복되다고 말하냐면 일이 잘 풀리는 것, 생각보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고난을 예상했지만 고난 없이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며 우리는 참 그 사람 복되다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해요? 너희가 온갖 시험이 너희를 덮칠 때 그것을 오히려 지극히 큰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우리의 삶에 몰려올 때 그것을 내 행복을 깨는 방해자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련을 삶의 방해자가 아니라 반가운 친구를 만나듯 대하라. 그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그렇게 간주하라는 말입니다. 시련을 기쁨으로 간주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련 자체는 반가운 친구로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주한다, 여기다, 이런 말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올해 결혼 36주년입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를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왔어요. 그때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36년이 지났습니다. 제 아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일까요? 예, 여전히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의지적인 판단입니다. 제 아내가 여전히 아름답지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지금 제 대뇌에는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죠.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객관적인 평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의지적인 판단입니다. 의지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과 의지적 판단은 달라요. 고갯짓이 달라요. 이성적 판단은 그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이성적 판단이에요. 의지적 판단은 아니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내 속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 않은 이유들이 끊임없이 떠올라요. 근데 고개를 가로젓는 것이죠. 아니야, 의지적으로. 그리고 설득하고 주장하고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가장 아름답다고. 그렇게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것은 양심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실천적인 지혜입니다. 실천적인 지혜. 살면 이런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도 그런 실천적인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기쁨이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간주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 아프고 안 힘들고 고생이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다.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아프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난이 힘들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바보처럼 그냥 즐거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다면 시련은 시련 그 자체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괴로움은 괴로움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괴로움은 그 속에 더 값진 것을 품고 있습니다.
알을 품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존재가 그 알 속에서 깨어나오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 속에 전혀 다른 것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고난이 알을 깨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그들은 고난을 알처럼 품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삶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신앙의 도약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의 노예 생활이나 억울한 옥살이가 없는 요셉의 영광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자굴이 없는 다니엘의 영광도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이 없는 모세, 시련이 없는 아브라함, 어려움이 없는 야곱, 연단이 없는 다윗,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믿음을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삶을 배우고 시련 없이 믿음을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고난이 없는 삶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최대한 쾌락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쾌락이라는 것이 어떤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불편함이 없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 삶에 장애가 없도록 살아가는 것,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목표는 쾌락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쾌락을 인생의 유일한 목표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목표를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처럼 단지 부족함이나 불편함이나 고통이 없는 삶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성숙과 인내, 더 높은 차원의 삶의 자리, 그것을 우리의 삶, 또 우리의 믿음의 목표로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자신의 편지인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관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 성숙이어야 한다. 그 성숙을 위해서는 때로 고통의 과정도 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시련이 올 때 기쁨으로 간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인내와 성숙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시련을 만날 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시련은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을 기쁨으로 간주하라.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유익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고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혜가 없다면 고난을 만날 때 도대체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맙니다. 지혜가 없으면 사람들은 시련을 만날 때 잘못된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다면 그 고난을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를 때 어떻게 기르십니까? 아이를 기를 때 아이가 먹고 싶어하는 것, 아이가 원하는 것, 가지고 싶어하는 것 다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식을 기르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 부모가 있다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죠.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싫어해도 필요하면 그것을 먹이려고 하고 자녀가 싫어해도 그것을 하게 만들려고 부모들이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좋은 부모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다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만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야고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는데 왜 하늘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좋은 부모들이 이 땅에 좋은 부모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무엇이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내 삶에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5절을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고난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내 상황이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살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다 그 과정에 정말 도움이 되는 어떤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 어려움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그 경험들, 또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내게 축복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들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할 때는 죽을 것만 같았던 그 일도 시간이 가니까 지나간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삶은 그런 것입니다. 그때 그 일 때문에 죽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제 그 일은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제는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지나가면 또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있는 것입니다. 왔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 무엇이 남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과정에 고난이 아니었다면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된 정말 소중한 사람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된 인생인 것이죠. 우리 교회 또 우리 목장에서 보면 인생의 힘든 때 우리와 연결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힘든 일이 있다.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만나서 또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곁에 있어주게 되고 그러면서 형성된 관계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내 삶에서 그 문제 지나가 버렸는데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소중한 관계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복된 인생인 것이죠. 고난이 낭비가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고난을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기도하게 됩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기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은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인생에 남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관계가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과 그런 경험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왔다가 가지만 그 복된 경험, 그 복된 관계가 남는 것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간주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련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련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만나는 시련에 대해서 세 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시련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여겨라. 그리고 시련을 만나거든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삶의 시련을 통해 자신이 더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더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이 지나간 후에 그 과정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경험한 경험들, 그 과정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 그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 삶에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삶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